6월의 첫날이네요. 새벽에는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6월을 작정하고 이 6월 내내 한 달 동안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도 잘 되시고요. 무엇보다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은 보훈 호국의 달이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꼭 한 표, 투표를 꼭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 바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다른 이름도 있는 바 사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했기에 전도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행전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모두 성령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은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듯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수도입니다. 온 유대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주변 국가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그도 열방입니다. 동심원이지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 봉독한 8장부터 바뀝니다. 사마리아로, 주변 국가로 복음이 전파되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도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8장 1절에 성취되는 바 1절 말씀 중반 이후에 보면 그날의 중반 이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취가 된 거예요. 1장 8절이 8장 1절에서 말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잘 나갔어요. 박해가 없던 건 아니었으나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 또 한 번에 5,000명,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까 할 만큼 성전 미문에 있던 걷지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고 교인들끼리는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있는데, 그리고 부흥도 되는데 왜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우리끼리도 행복한데. 그래서 주님이 명령한 땅끝까지의 그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여러분, 그 명령을 이루게 하는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무엇 때문이죠? 큰
박해가 있어 흩어지니라. 큰 박해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어요. 그런데요, 이 박해 때문에 복음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십니까? 잔멸하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거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꼭 그래야만 됐을까?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성령과 지혜가 믿음도 충만했다고, 꼭 죽어야만 되나? 스데반의 영향이 그 이후에 얼마든지 더 번쩍할 수 있는데 왜 순교를 하나? 하나님 너무했다는 생각.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자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듯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희생이 사도 바울을 낳았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순교의 파장은 바울을 낳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박해, 어려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박해가 하나님의 또 다른 변장된 축복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변장된 축복들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 이해도 안 돼.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담담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기부터 해보자. 그게 일에 실패든지 아니면 병이든지 아니면 인생사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저한테 닥치면 그땐 늘 여기부터 하면 되지 뭐. 여기부터. 그것 때문에 아직 안 죽었잖아요. 여기부터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이게 마지막 길이 아니라는 걸 믿음의 경험치로 말씀의 응답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 말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예, 아멘 하셨으니까 한번 우리도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시작. 네, 흩어졌어. 박해로 인해. 그런데 이게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일이 되었던 바, 흩어진 자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흩어지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제가 박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어. 박해가 오면 마지막 때를 갈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박해가 오면 그 박해를
받아쳐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 박해를 세상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 박해를 안 받으려면, 너무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면 나 예수 안 믿을라요. 그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 구세주가 이 형편을 다 알고 있어. 예수 믿는 것 좀 더 쉽게 해주면 안 되나? 그러나 예수 믿고 축복받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갈수록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종말을 향하여 갖고 있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믿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박해와 곤고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씨름하면서 해결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흩어진 자들이 숨어서 살 법하잖아요. 자식도 가정도 돌봐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고 생계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4절 말씀에 보면 뭘 하느냐?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5절에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빌립은 7명의 일꾼을 뽑았잖아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7명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스데반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빌립을 이야기해요.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이 빌립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중기 박해 때문에 간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전하고 빌립은 전파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었어요.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던 바, 사도 바울이 핍박을 했고 빌립은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했던 전도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6절 말씀을 보면 빌립의 전도 방법입니다. 자, 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행했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그가 하는 행동을 따른 게 아니고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그 말 속에 표적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 전하는 사람의 위신까지도 생각해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전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셀 두날개 교육을 받을 때 늘 이야기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편하게 모시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셔요. 네, 보세요. 하나는 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니까 셀이 같이 모일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이지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지금 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이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예수님의 능력. 같이 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있었던 고민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셀이 같이 기도하다가 아팠던 곳을 낫게 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알거나, 정말 나 죽고 싶어 못 살겠어, 그 마음이 그래도 살아야지라는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면 여러분, 그게 능력인 거예요.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이 있으면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모이지?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영혼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힘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처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씩 영혼 초청을 하잖아요. 6월과 11월. 근데 그 영혼 초청을 행하는 건 막 여러분들을 괴롭게 힘들게, 요즘 전도라는 말도 사라지고 있고 부흥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있고 그러는데, 다들 그 말 듣기 싫어하고 지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 전도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 용기도 없어. 그는 내 주변에는 사람도 없어. 이런 생각으로 시간들을 맞이하는 영혼 초청도 그 남의 일처럼, 물론 마음에는 그런데 내가 좀 해보고 싶어, 해볼 거야, 그런데 안 돼라고 하는 안 됨의 경험들이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모내기철, 좀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났는데, 모내기를 할 때, 아니면 지금 제가 이사 간 곳에 옥수수도 심고 고구마도 심어 봤어요. 살지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를 심을 때 다 모종을 사와요. 씨 뿌려서는 안 돼. 되긴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모종을 사오거든요. 여러분, 이 모종은 모내기를 할 때도 벽실을 따로 온실 같은 데다가 키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면 그 온실에서 꺼내요.
햇빛 내리쬐는 광야 같은, 때로는 번개도 폭풍도 내리치는 광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막 온상이 좋아, 여기에 있을 거야. 다 비도 바람도 다 막아주네. 그래서 오랫동안 그곳에 있으면 다 누렇게 떠요.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예배당 안에서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영혼을 향한 거, 그거를 교회적으로 온상에서 키웠다가 한 번쯤은 광야로 내몰아야 돼요. 그래야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비전이고 꿈이고 소원인데 우리는 그런 소원 잊어버린 지 오래돼. 그 광야로 내보내는 게 영혼 초청 주일이에요. 이 영혼 초청 주일은 내 안에 태신자가, 잉태가 먼저 돼야 돼요. 아이를 갖기 원하는데 임신을 해야 아이가 태어나지요. 야구를 할 때 점수를 내고 싶은데 일루 베이스를 밟아야 점수가 나는 거지요. 일루 베이스를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해야 돼요. 그게 태신자인 거예요. 태신자는 영혼 초청의 첫 발걸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부담이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왜 다른 사람까지 챙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듯, 그리고 그 은혜가 나한테 흘러 이게 감격 어린 감동으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주님께 어떻게 갚을까요? 이거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거라. 그렇게 다른 거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베스트 작정서도 주고, 셀에서는 우리 같이 우리 셀의 잉태를 좀 하자. 아기를 낳으려면 잉태를 하자. 그래서 셀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베스트를 제일 먼저 마음에 담아두셔야 영혼 초청이 되는 거예요. 그 명단 올려주시면 계속 계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해산에 수고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영혼을 임신하면 입덧이 나와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그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이게 해산에 수고를 해야 돼요. 온다고 다 해놓고 당일날 손님이 와서 못해, 일이 생겨서 나 못 가, 그렇게 하는 거 말이에요.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고 광야로 나를 내모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볼 수 있도록. 이 빌립의 전도 영향력이요,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전도의 영향력인 거예요. 예수 믿음 안에 들어오면 집안도 기쁨이, 부부도 기쁨이, 그 성에, 교회에도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그 성에 말이에요,
마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사마리아 백성들이 다 놀래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자칭 큰 자래. 사람들도 이 사람은 크다 얘기했어. 그런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 동네의 영적 기운을 붙잡고 있던 이 시몬이 믿었어. 세례를 받았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래. 물론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 마술했던 사람이고 관심을 끌기 위해 표적과 능력을 쫓았어. 그러니까 빌립이 손 얹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이게 영향력이에요. 한 동네의 교회가 들어서면 그 교회 안에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말이에요, 크다는 단어가 전부 7개가 나와요. 자, 박해하는 게 있고 이거를 견뎌내는 게 있어요. 이 박해하는 것과 견뎌내는 것, 이 둘 사이에 박해가 크면 예수 믿기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배교까지 하잖아요. 박해가 아무리 커도 이쪽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박해가 큰 박해예요. 이 큰 박해가 있으니까 2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울어요. 큰 박해가 있고 크게 울었어. 그리고 시몬은 자기가 자칭 큰 자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크다. 그러니까 마귀도 마술도 크고 박해도 크고 그것 때문에 울음소리도 크고, 마술하는 사람은 내가 큰 자다 그랬어. 그런데요, 복음의 능력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크다고 했던 이 마귀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할렐루야, 여기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네가 큰 박해를 했고 크다고 했지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아까 읽었듯이 그렇게 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마지막 13절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이 있더라.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 아무리 박해가 커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넉넉히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견디고 이겨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나눔의 교회에 있는지, 아무리 크게 두렵게 역사해도 언제나 크게 이겨내는 복음의 능력, 그거 가지고 우리도 박해 없지만 흩어져 복음을 전합시다.